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흉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의 흥왕함,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로운지 저는 이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도행전의 전체를 바로 주도해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흥왕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인지 오늘날도 이 복음이 더욱 흥왕하여 온 땅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가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헤롯의 핍박 정책이 실패하게 되므로 결국은 로마의 지시로 인하여서 가이사랴로 쫓겨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로 이어지는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여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미워하였다는 말입니다. 아니, 왕이 백성을 사랑해야 백성과 함께 정말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백성을 미워하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을 세워가지고 화목을 위해서 애써온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하여 헤롯은 그들의 약점을 악용합니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합니다. 마치 그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도리어 자신이 신으로 이와 같이 등극하면서 신으로 행세하고 살아가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그랬습니다. 이 효유라고 하는 말은 연설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크게 부르짖어 신의 목소리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아주 떠받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럴 것이 왕을 이렇게 높여놔야 자신들과 관계 속에서 또 자신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아주 헤롯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23절에 헤롯이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자, 비록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대우를 받고 이러한 칭송을 받고 이렇게 존경함을 받을 때에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서 백성들에게 아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로 이러한 역사를 펼칠 때에 신이다 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니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오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백성들이 다 굴러먹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헤롯이 도리어 이러한 역할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탐내어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앉아서 백성들 위에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랬어요. 곧 친히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쳤다 그랬어요. 쳤어. 신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은 헤롯이 그 후에 5일 만에 바로 그 순간부터 들어가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는데 그 몸을 열어보니 벌레들이 가득했다. 충이 나와서 먹여서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강교한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권력적으로, 재정적으로, 또한 어떤 힘의 여력이 생기면 교만의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교만의 자리에 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었는가 역사는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헤롯이 두 가지 악을 여기서 행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 첫째 하나는 아나무인격으로 악을 행하여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처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를 잔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의인인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둔 것은 악한 자의 전형입니다. 헤롯은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권력자 이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해한 것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향락을 탐하는 헤롯 속에 누가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 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우리는 무엇으로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해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 있겠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 두개골이 깨어져 개들이 그 피를 빨아먹는 비극적 종말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구약 교회입니다.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괴롭힌 이세벨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는 자, 사단에게 붙들려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이 어떤 비극을 맞이했는가, 어떤 종말을 맞이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두로와 시돈 백성을 향해서는 오만방자하였습니다.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재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요청을 그들에게, 헤롯에게 요청했지만 헤롯은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도리어 신의 행세를 하고 두로와 시돈 백성을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바벨론 왕국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방자히 행하였습니까? 전쟁 때의 예루살렘에서 취하여 온 성전에 금, 은, 이 기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진설병, 또 갖가지 성전에서 쓰임받는 이와 같은 기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취하여 가지고 바벨론 왕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관했던 보관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바벨론의 모든 방백들과 함께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에 벽에서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라고 씁니다. 이 말은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고 달아보매 부족하여 가른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종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당시의 뒤에서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탄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 곧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며 복음을 가로막은 헤롯의 오만불순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달아보니 이미 그는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왕권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로부터 대우를 받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권자를 휘두른 헤롯은 작은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세상 권력들까지도 좌우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할 헤롯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인간의 전형적 독재를 휘두르며 권력을 휘둘렀던 이러한 행포를 부린 헤롯. 회개할 자리에서 회개는 도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의 칼을 휘두른 헤롯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정의요 진리라고 믿고 그 힘을 미친 듯이 남용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힘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믿고 담대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사탄이 권력을 빙자하여 휘두르고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을 거부하고 사단적 삶을 사는 자에게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주와 하나 되어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죽자 24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전체에 바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헤롯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악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제2의 헤롯, 제3의 헤롯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더라 하고 한 이 복음 증거는 더욱 강력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박해와 핍박과 위험이 거세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복음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필연적으로 전파될 것이며 더욱 왕성해지며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은 암울한 시대일수록 더욱 빛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세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AI라고 하는 엄청난 이와 같은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의 발달이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전쟁으로 세상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에 칼날을 휘둘고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도록 더욱 가로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흥황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흥황이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 또 엄청난 그 힘의 세력을 과시하며 교회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이럴수록 교회에 강력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흥왕함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하는 일을 위해 쓰여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아무리 시대가 사탄의 손길 아래서 무수한 피의 강물처럼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빛을 발산하여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흥왕을 위해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